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당대 유명한 독일 신학자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에게 온다. 그것이 개인의 영혼 안에 들어와 머물고 그것을 영원히 깨닫는 것이다.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당대의 걸출한 신학자도 하르낙과 비슷하게 신앙이란 개인의 실존적 결단이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독일 신학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대 기독교는 학자들에 의해 종교적 개인주의요 주관주의로 요약되었습니다. 개인주의라는 말에서는 공동체가 결여되어 있고, 주관주의라는 말에서는 더 이상 종교가 사실의 영역,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개인의 감정의 영역에서 사유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근대적인 사고방식의 하나의 사례이기도 한데요. 시대 전체에 맞서는 종말론은 윈스터 반란으로 더 이상 종교계 안에선 사유되지 않았고, 종교전쟁에 시달리던 유럽은 기독교를 사실의 영역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악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는 기독교는 개인의 영혼과 주관에서 자기 자리를 찾은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는 공적 영역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슈퍼마켓에서 고르는 상품처럼 개인의 선호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인간 영혼을 위로하는 따뜻한 기독교는 세계대전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막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1933년 루터파학회 교수이자 회장인 폴 알트하우스는 나치의 승리가 하나님의 선물이자 기적이라고 환영했고, 루터파 신학자 볼트메이어 에를라흐는 본인의 책 유대인 수도사 루터라는 책에서 유대인을 끝도 없는 마귀의 군대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치를 보며 유대인에 대한 루터의 계획이 완성된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즉, 우리는 루터가 남긴 것들, 국가의 타락을 비판할 수 없는 기독교, 그리고 반유대주의적 기독교의 잔재들은 끔찍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도 칼바르트와 보네포의 고백교회 운동이 없었다면 세계대전 시절 독일 개신교에서는 예수다운 것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예수다운 것이라고 말했나요? 여러분, 예수다운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교회의 역사는 예수를 따른다는 이들의 오답 모음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다운 것에 관해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다움을 다루려면 성경 전체를 읽어봐야겠지만 그러기에 이 시리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만 우리는 복음서의 몇몇 장면들을 통해 예수다운 것이 무엇인지 감 정도는 잡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속어법부터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폭력은 예수다운 것이 아니죠. 이것은 신학 연구를 깊이 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전통은 그간의 기독교 역사와는 달리 폭력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눈에 맞서는 눈, 이에 맞서는 이. 예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꺼냅니다. 저 말은 레위기라는 책에 나오는 것인데, 레위기는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던 토라라는 글의 일부였습니다. 따라서 저 레위기의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는 곧 도덕이자 윤리, 거슬러서는 안 되는 삶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저 유대인의 도덕과 윤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성에 관해 말을 이어갑니다. 악에 맞서지 말아라. 오히려 오른쪽 뺨을 치는 누군가에게는 그에게 다른 것도 돌려라. 예수는 폭력을 더 당해주어라 라고 보이는 저런 말로 눈에 맞서는 눈, 이에 맞서는 이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패배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보편 윤리가 아니라 당대 유대 상황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의도가 드러납니다. 중동에서는 주인이 종을 경멸할 때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방식을 썼어요. 이때 부정하다고 여겨진 왼손은 사용하지 않고 오른손 등으로 가격하게 됩니다. 그럼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 뺨을 맞게 되죠. 그런데 만일 예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른쪽 뺨을 맞았던 종이 왼뺨을 돌려댔다면 주인은 손을 괴상하게 꼬지 않는 이상 종을 때릴 수 없게 되고, 이 더 맞으려는 사람의 기이한 의도만이 물음표로 남은 채 사태는 미지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폭력에 굴종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기에는 이상한 명령인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옷을 가져가도록 재판되길 바라는 이에게는 겉옷도 가게 하라. 이 구절 역시 모든 법적 소송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을 말한 게 아니라 당대 유대인들이 모를 리 없는 출애굽기 22장의 맥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 유대인들의 속옷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아주 궁핍한 상황을 가리켜 속옷까지 벗어줘야 할 지경 이런 표현을 쓰지만 유대인에게는 속옷보다 중요한 것이 겉옷입니다. 유목민의 겉옷은 양떼와 함께 야외에 있을 때 추위를 막아주는 옷이자 잘 때는 이불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삶의 필수품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의식주가 삶의 필수품으로 여겨지지만 같은 질문의 유대인은 빵, 음료, 겉옷이라고 답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야훼도 이 겉옷의 중요성을 알기에 빚진이라도 이 겉옷만큼은 영구적인 담보물로 삼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토라의 내용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속옷을 가져가려는 이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더럽고 치사해서 겉옷까지도 가져가라 이 나쁜 놈아일까요? 아마도 그가 유대인이었다면 겉옷까지 내가 가져가기는 하고 망설였을 것이고 두 사람은 재산권 분쟁을 넘어 그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은 돌려주라는 율법의 본래 취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유대인의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이어지는 예수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자신에게 1.5kg를 공적으로 요구하는 누구에게든 그와 함께 2배를 가라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 군병은 피지배민족에게 명하여 짐꾼처럼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1.5kg를 말이에요. 앞에 두 내용이 유대율법의 규범을 다루었다면 이제 예수는 로마의 군법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로마 군인의 짐을 지고 1.5kg를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5kg 다 된 지점에서 군인이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짐을 내가 지고 갈게. 그런데 아직 가야 할 길은 남았고 군인의 짐을 지고 가던 유대인이 말하길 그냥 제가 남은 거리 다 지고 가죠 뭐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요? 법에 의해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나뉜 상황 속에서 예수의 말씀은 그 관계를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로 바꾸어 버립니다. 법을 넘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이한 말씀은 너에게 요구하는 이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로부터 꾸기를 바라는 이를 외면하지 말아라. 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아마도 당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겪는 곤란에는 주인이 상습적으로 종을 구타한다던가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이들이 도처에 있다거나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사용하려는 폭력 집단이 근처에 있다거나 마찬가지로 궁핍한 이들이 많아서 아쉬운 소리 하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사회였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살기 녹록하지 않은 나라가 망하기 30여 년 전에 유대에 살던 이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단념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이 한 대 맞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가져가더라도, 자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해도 말입니다. 더불어서 자신에게 가해하는 일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묘책을 예수는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도 어려우면서 다른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인간상을 그리고 있죠. 이것은 분명 율법과 다르면서도 율법에 충실한, 로마법을 지키면서도 로마법을 뛰어넘는 그런 인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의 절정은 다름 아닌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의 방법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지혜를 도덕규범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은 이렇게 살면 좋다는 보편 규범이 아니라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요청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내용들은 개인 윤리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곧 공동체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하고 있죠. 만일 이 예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그 공동체의 숙제였을 것입니다. 예수와 관련된 일화를 하나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포로 생활을 슬퍼하며 주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당대 사회 분위기, 규율을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에 대한 예수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만 가능했을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묻기를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예수는 포로 생활을 끝내줄 메시아와 이미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포로 생활을 기념하는 금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빼앗기는 날이 있을 건데 그날에는 금식할 만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도 입어본 적 없는 옷감의 천을 오래된 겉옷에 꿰매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면 이 구절에 다시 겉옷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는 오래된 겉옷이 찢어지면 그 자리에 새로운 옷감을 덧대어 꿰매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옛 것에는 옛 것이, 새 것에는 새 것이 어울린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면으로 시작되는 내용이 그렇죠. 즉 예수는 아무도 하지 않을 일을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즉 오래된 겉옷에 새로운 옷감을 꿰매어버리는 상황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을 하면 성취가 있고 그 성취는 옛 것의 열악함을 들어올려버리고 꼴이 좋지 않게 된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같은 의미를 전하기 위해 이번에는 다른 사례를 가져와 설명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유대인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 이 말에서 새 술은 새 부대라는 격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격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는 상황을 한 번 더 비틀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면, 즉 누구도 하지 않을 상황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옛 부대에 부어진 새 포도주는 옛 부대들을 파괴해버렸고 포도주도 파괴되었습니다. 예수의 이 말들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을까요? 이 비유에서 새로운 천과 새로운 포도주는 예수 자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헌옷과 헌 부대자루는 낡아버린 유대 사회를 의미한다고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예수의 방식, 예수의 삶, 예수의 의도는 유대 사회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고 오히려 그 유대 사회의 맹점을 드러낸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꽂혀있는 사회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에 모든 삶이 맞춰진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수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회가 멸망하고 그 사회에 의해서 부당하게 예수 또한 죽임당할 것을 넌지시 내비치는 말이라면 말입니다. 예수의 방식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미움을 받았고 유대 사회 안에서 예수의 이런 방식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 또한 미움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런 식의 삶의 방식이 사회에 균열을 내버리고 생존을 추구하는 도시와 국가는 그 예수와 그의 일당을 낯설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등 국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생기죠. 예수는 이것을 예측하고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미워했던 것은 그들의 통념에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맞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는 결국 예수의 방식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에게 누명을 씌워 살해하는 것을 선택했죠.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이들은 진실을 묵살시키는 사회가 멸망하기 전에 그 주변에 있던 펠라라는 지역의 산들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끝까지 미워하고 생존을 위해 싸우는 길을 선택했던 유대는 로마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예수께서 저런 말씀들을 하신 지 한 세대 만에 예루살렘은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던 이들이 유대를 떠난 이후에도 그 예수의 방식은 로마 사회 안에서도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의 제자였던 요한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예수의 발언을 고스란히 가져오면서
예수의 미움받는 이유가 곧 자신들의 미움받는 이유임을 명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미움받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우리가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덧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초대교회가 말했을 때 그 말의 의미, 그리고 사회 안에서 교회가 미움받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예수의 방식대로 살기 때문일 것이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예수 혼자만의 방식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집단적인 방식이 됐음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교회의 삶의 방식이란 싸우지 않기 위한 싸움, 미워하지 않기 위한 분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공동체가 갈등을 겪는다면 사랑의 공동체가 사회적 통념과 부딪히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가 사회의 미움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저 예수의 말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예천에 기워진 새천으로서 지금 주변이 터져나가고 있다고. 옛 부대에 쏟아진 새 포도주 때문에 옛 부대가 터질 지경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와 예수 공동체가 겪고 있는 갈등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긴장과 균형을 추구하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방식과는 좀 많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불멸하는 영혼이 어디로 이동할지 천착하는 플라톤식 사유도 아니었습니다. 지배체제에 구멍을 내는 예수, 그리고 예수는 그 지배체제의 구멍을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내기를 바랬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심지어 죽음이라도, 그리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심지어 원수라도, 그러한 삶으로서 말입니다. 이 시점에 멈춰서 교회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회의 미움을 받고 있나요? 만일 그러하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미움을 받고 있나요? 예수와 그를 따르던 이들이 미움을 받았던 이유와 동일한가요? 제가 보기에 예수의 말씀 중 가장 심각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누가복음 14장인 듯합니다. 거기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시다가 돌아서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폭력 단념의 요구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폭력을 단념하라는 요구는 모든 것에 애정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 아닌가요? 심지어 원수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자신의 가족을 미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진 소유를 버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어떠냐고 하는 가룟 유다의 말이 절로 튀어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 말씀이 자신을 추종하던 많은 무리에게 하셨던 이 상황 자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예수가 죽임당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예수가 메시아로서 자신들이 욕망하고 있는 바를 이루어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바로 그 추종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즉, 이 시절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고 이미 가짜가 나타나 사람들을 여러 차례 속인 바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메시아로 나타난 예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예수는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 것을 결론으로 내놓았습니다. 본문에 그러므로가 보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수께 자신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는 이 청년을 사랑스러워 하시면서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의 말씀은 이 시절이 30년만 지나면 예루살렘이 불구덩이가 되는 망국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택지, 가장 나은 선택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대피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저 본문에서 보편적인 윤리를 도출해라는 이들은 난점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죄 용서를 받은 중풍병자에게는 그저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이가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즉 예수는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미워하고 자기 소유를 버려서까지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갈 것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를 팔고 가족을 버려야 한다는 그 요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의 메시지를 곡해하는 일이 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예수께서 의도하지 않은 것을 남에게 적용해버리는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경을 비롯한 고대 문헌을 볼 때는 일단 한 발짝 떨어져서 전체 상황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의 이 말씀은 가족과 재산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아이온에서는 받기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아이온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가족을 잃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100배의 가족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재산을 다 버리고 그만이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100배의 집과 땅을 약속하셨죠. 바로 오는 아이온에서 말입니다. 이때 아이온은 시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가족의 탄생이 급박하고 시급한 요청이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따르라는 느긋한 얘기가 아니라 너는 100배나 더 얻게 될 테니까 망설이지 말고 나의 삶의 방식에 동참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 예수의 말씀이 복수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면, 정말 구현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누리는 시간을 가리켜 마침내 도래할 아이온이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저 100배의 가족과 100배의 땅을 얻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적어도 그들이 100배의 가족은 얻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서로를 형제자매라 부르며 가족으로 대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가족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단념하고 법을 넘어서면서도 법을 성취하는, 법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이 추구하는 인간성을 성취하는, 악을 악으로 맞서지 않기 위해 지혜로운 방편을 모색하는 바로 그 가족일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빵을 뜯고 포도주를 마시며 서로의 겉옷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다만 저 100배의 땅을 얻는 상속은 남아있다고 믿으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예수가 계약한 공동체는 전쟁이 임박한 유대 국가 안에서 폭력을 단념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계획은 예수 자신만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였거나 당대 상황에 맞춰서 고안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초기 교회 교사였던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고 다시는 결례들이 서로 칼을 잡고 싸우지 않을 것이며 전쟁하는 법을 배우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이란 바로 우리들. 새로운 율법을 통해 배워서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아니고 누구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테르툴리아누스가 말했습니다. 오리겐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칼을 쥐고 백성에게 대항하지 않고 전쟁하는 법을 익히지 않게 되었으니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평화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칼을 쥐지 않고 전쟁하는 법을 익히지 않게 되었다는 건 오래된 유대 예언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두 명의 교회 교사들은 그 오래된 유대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들이고 이 유대 예언의 결말이 곧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오래된 유대 예언이란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를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밑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즉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그 회복되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리고 이제 이 초대교회 교사들이 인용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즉 이사야가 예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예수 전통을 잇는 교회라고 말하는 게 테르툴리아누스와 오리게누스가 한결같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자신들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저 오랜 예언 속에서 발견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당신들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 이사야서 2장에 입각한다면 우리는 야곱 족속입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야곱 족속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유대적이죠. 따라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아주 유대적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우리가 살펴왔던 내용들을 정리하며 예수가 의도했던 공동체는 다음과 같다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회적 통념이나 도덕에 얽매이지 않는, 두 번째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기 위한 갈등을 짊어지는, 세 번째로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대한가족이자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성씨가 다 달랐을 거니까요. 그리고 오래된 유대 이야기로부터 자신들을 발견하는 공동체였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된 공동체는 하르낙과 불트만이 말했던 기독교와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만일 이러한 공동체가 세계대전 상황 속에 있었다면 그 세계대전 앞에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